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은근히 바라는 게 생기죠. 하나님, 내 삶에도 뭔가 빵 하고 터지는 기적 좀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기적은커녕 매일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쳇바퀴 같은 일상이잖아요.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너무 지루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는 문득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 걸까? 솔직히 우리는 확 눈에 띄는 극적인 변화나 당장 떨어지는 속 시원한 응답, 남들도 다 우아할 만한 멋진 기적을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문제는 하나도 안 풀려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신앙의 높은 기대치하고 퍽퍽한 현실이 쾅 하고 부딪힐 때 진짜 좌절하게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분명 이런 막막한 순간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평범한 일상 속의 질문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요. 이 두 사람 역시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했고 삶은 위태로웠죠. 텅 빈 채로 타향에서 돌아온 내일이 전혀 안 보이는 막막한 현실. 딱 그거였어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절망적인 시선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 은혜가 우리가 바라는 영화 같은 기적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현실 속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일상 속에 심겨진 은혜로 넘어가서 이 평범한 하루 속에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룻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침 일찍 남의 밭에 나가서 그냥 묵묵히 일합니다. 오후엔 어떨까요? 그 쏟아지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쉴 새 없이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을 하나하나 줍는 거예요. 화려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진짜 너무 고되고 평범한 노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됐을 때 그 볼품없는 하루의 끝에 상상도 못한 결과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려 보리 한 해바였습니다. 여러분, 한 해바가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오시나요? 대략 22리터 정도 되는데요. 성인 남성이 며칠을 내리먹고도 남을 엄청난 양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여성이 하루 종일 이상만 주어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룻이 그날따라 손이 엄청 빨랐다거나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바로 여기에 기가 막힌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룻은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묵묵히 일하러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밭이 어떤 곳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룻이 정확히 얼마만큼을 거두게 될지 이미 완벽하게 세팅해 두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평범한 하루 속에 당신의 은혜를 이렇게 미리 꽉꽉 심어두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낸 하루를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아유, 오늘도 그냥 별일 없는 뻔한 하루였네 하고 툭 넘겨버리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버텨낸 오늘 하루, 밥상에 올릴 반찬거리가 끊기지 않은 것, 혹은 주변에서 쓱 건네받은 아주 작은 위로나 도움들, 우리는 이걸 그저 내 운이 좋았다거나 당연한 일상으로 치부해버리지만 사실 이게 바로 우리 하루하루 곳곳에 아주 정교하게 심겨있는 보이지 않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해석이 마음을 살린다입니다. 밭에서의 육체적인 수확을 넘어 집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회복을 좀 살펴볼게요.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가 쫄딱 망해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뱉었던 진짜 쓰디쓴 외침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를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 즉 쓰디쓴 고통이라고 불러라. 그녀의 인생과는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짙은 패배감에 푹 절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룻이 낑낑대며 들고 온 그 엄청난 양의 보리 한 에바와 남겨온 음식을 딱 보는 순간 나오미의 입에서
완전히 다른 말이 튀어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소름 돋는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그토록 독기 품었던 입술에서 갑자기 찬양과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의 진짜 현실이 바뀌었나요? 로또라도 당첨됐나요? 아니요, 전혀요. 두 사람은 내일 당장 어찌 될지 모르는 가난한 과부 신세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단 1mm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체 뭐가 변한 걸까요? 네, 바로 해석입니다. 그 지독한 가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몰래 숨겨두신 은혜의 흔적을 딱 발견하는 순간 현실을 바라보는 그는 이제 굴지석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상황이 100% 완벽하게 해결돼야만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은혜를 딱 발견하는 그 찰나의 순간, 짓누르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던 마음이 펄떡펄떡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 쩍 달라붙어 있는 불평과 원망의 언어는 이제 그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내 삶에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는 그 은혜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네 번째, 우연을 넘어선 섭리입니다. 이 엄청난 반전의 열쇠를 쥔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나오미는 룻이 밭에서 만난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야말로 화들짝 놀랍니다. 룻이 우연히 만난 그 밭주인 보아스. 나오미는 직감했어요. 아, 이 사람이 그냥 동네 인심 좋은 넉넉한 부자 아저씨가 아니구나. 바로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자구나 하고요. 이 기업 물을자라는 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뺏긴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구속의 통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건져내기 위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준비해 두신 구원자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이 두 가지 시선의 차이입니다. 룻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터덜터덜 걸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처음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아주 무심하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짜인 하나님의 섭리이자 치밀한 계획이었죠. 우리가 살면서 야,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풀렸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뒤에서 내가 다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군 하고 미소 짓고 계신 겁니다. 자, 이토록 완벽한 섭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바로 머무름의 능력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룻은 보아스한테 은혜를 좀 입었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거나 더 좋은 조건 찾아서 훌쩍 떠나버리지 않았습니다. 보리추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죠. 여러분 혹시 당장 좀 팍팍하다고, 당장 눈앞에 떡고물이 안 떨어진다고 지금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자리를 너무 섣불리 박차고 나가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은 어떤 찰나의 마술이 아니라 우직한 인내와 머무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은혜의 역사 위에 서라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중동의 어느 이름 모를 가난한 집안 이야기에서 스케일을 확 키워서 인류 구원의 역사로 렌즈를 넓혀보죠. 뜨거운 밭에서 허리 굽혀가며 주었던 그 보잘것없는 작은 이삭 죽기, 우연인 줄 알았던 밭주인과의 작은 만남, 그리고 나오미의 입에서 터져나온 벅찬 은혜의 고백. 이 소소하고 뻔해 보이던 일상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착착 맞춰지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문에서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마침내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대역사적인 구원의 중심축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과거 어느 한 지점에 화석처럼 굳어있는 죽은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된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팩트입니다. 당장 내 현실이 아무리 사막같이 팍팍해 보여도 이 거대한 은혜의 강물은 한치의 오차도 멈춤도 없이 지금 우리 삶의 한가운데를 아주 세차게 관통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벅찬 진리 앞에서 우리는 당장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그 뻔한 하루를 전혀 새로운 렌즈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루하고 똑같아 보이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 보물찾기 하듯 촘촘히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어코 하나하나 캐내십시오. 그리고 얕고 가벼운 상황의 변화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그 깊고 단단한 은혜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두 발을 꽉 힘주고 버티고 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면에 띄어진 이 문장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향한 가장 확신에 찬 선언으로 삼으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위대한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묵직한 진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그리고 짓눌려 있던 영혼을 다시 펄떡이게 살려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어떤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